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바람이 이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대표적 요한복음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제 우물에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로 영생하는 샘물로 빗대어서 설명하신 것이 그것이고,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시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이 그 대표적인 비유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사실 이제 바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같은 니고데모 옆을 아마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도 느꼈을 바람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좋은 하나의 예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아마 지나가는 그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니고데모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우리 역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과 바람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나 의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는 것과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믿는 거하고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그리고 그 성령이 바람과 같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그리고 바람을 가지고 왜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냐.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바람은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그냥 전 모르겠으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 어른이나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꾸준하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 공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자고 하시면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몇 분이 그러실까 해서 쉽게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바람과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성령의 거듭남, 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바람에는요 여러 성격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신비성이라는 겁니다. 신비성. 바람이라는 존재는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뭐가 신비로우냐? 그 바람의 방향이 신비롭죠.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생성 과정이 신비롭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람이 만들어지는지. 오늘날 워낙 과학이 발달했어요.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내일은 어떤 날씨가 불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리고 이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바람이라는 게 그냥 생겨나면 생겨나는 거고 불어오면 불어오는 거고, 그렇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불며 어떻게 사라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이게 바로 신비성이라는 거고요. 바람의 또 다른 성격은 뭐냐면은 사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신비롭습니다. 그렇지만 신비롭다고 해서 그 바람이 없는 거냐? 아니죠. 아무리 미미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로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서 나무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떤 주변 건물도 흔들리는 걸 보면서 어떤 모습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이 바람과 같다는 것은 이 거듭나는 것은 신비로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비성과 사실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제가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릴 때 우리는 거듭난 그런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라는 사실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신비로운 거고 그 신비스럽게 거듭난 자들에게는 삶에서 변화라는 사실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거듭남의 신비성과 삶의 변화의 사실성,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신비성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왜 신비로운 일이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내부 장기를 본다고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알고, 특히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은 현대 기술로 그 어떤 분석도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느냐, 어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일어난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간혹 합니다만은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사실 선생도 포기한 그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 굉장한 신비로운 그런 일이죠.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와, 내가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고등학교 때 나처럼 살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나처럼 살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건 아무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정말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그 누구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떤 아주 기묘한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피라이터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의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광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이 가요, 소리가 땡땡의 손이 가요. 그렇죠. 말해도 괜찮죠. 손이 가요, 소니가 새우감이 손이 가요.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라면도 그런 게 있죠.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이만재라는 분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어요. 거의 후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한번 그분이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어.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롯이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 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웅얼거린다.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한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수 집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자, 이거 직접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걸 듣는 게 아니고 그럼 더 실감이 나실 건데, 이 이만재 씨는요 자기의 거듭남의 그 어떤 신비를 지금 글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라는 이 말에 저는 우리 거듭남의 신비가 너무나도 잘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말 희한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의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저처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저도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과정이든 간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이게 정말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음 자체도 너무나도 신비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인데,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막하심이라. 주께 사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자신의 육신이 자기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자기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뭡니까? 너무 신비로워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조차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신비한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듭남의 사실성입니다. 거듭남의 사실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나뭇잎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게 바람의 사실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바람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예수님도 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난 자 역시 이런 사실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는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빛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을까? 빛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보면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향기가 눈에 보이나요? 향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향수를 만들어서 그 향수병 안에 있는 액체를 보는 것 말고는 향기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향수를 뿌리게 되거나 꽃에 맡게 되면 그 향기는 우리 코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었음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확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 태어나서 누구를 닮았는가? 누구 닮았어? 하고 물어보면요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친가를 닮았다, 아니면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몇 달 있어 보면요, 엄마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꾸 뭐 친가다, 외가다, 친탁이니, 외탁이니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심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잘생긴 건 내 닮은 거고 못생긴 건 네 닮은 거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고 돌이 지나게 되고 1살, 2살, 3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지면서 그 여전 그렇게 이목구비가 잡히게 되죠. 그래도 어린 시절 보면은 또 여전히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어떤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과 같은 경우에 정말 그가 거듭나고 그의 삶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사람의 아이의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바뀌어지게 되죠.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쪽을 더 닮았는지 구별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뭐냐?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데 조금씩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선과 악의 기준 역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선과 악입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범죄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실까? 허락하실까? 이런 것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십니다. 이전에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죠. 내 중심,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뭔가 내 욕구가 채워지고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성 단거리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미국 이제 소속으로 그렇게 와서 88 올림픽에 참석을 했는데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100m, 200m 그리고 400m 개수에 이제 전부 우승을 하면서 상관왕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육상에서 유일한 상관왕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200m에서는 예선부터 시작해서 세계 기록을 2번이나 갱신했는데 그가 보유한 100m, 200m 세계 기록이 여전히 지금도 세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조이너에게, 그리피스 조이너에게 아주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선부터 시작해서 육상 경주를 하고 나면은 바로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그런 거죠. 순위와 상관없었어요. 자기가 1위로 들어가든 예선에서 2위로 들어가든 그냥 달리고 나면 항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 보이던 이 조이너가 하루는 올림픽 기간 중에 MBC 기자가 이 조이너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피스 씨, 당신은 트랙을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그리피스의 답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렸습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만족입니다.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금메달 따온 인터뷰하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보통 금메달 따온 선수들에게 인터뷰하면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금메달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이 그리피스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자의 바뀐 생각, 바뀐 행동, 바뀐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이찬혁이라는 가수의 노래, 큰 어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제에서 당당하게 부르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리고 유독 작년에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런 수상소감을 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이 아니면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냥 자신이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겠지,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평상시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일까, 이걸 늘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고, 그들의 평상시의 삶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돈을 만지면서 기뻐하던 사람이 이제는 술과 돈과 사람에게서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간증이거든요. 제가 정말 술 좋아했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고 도박하고 그런 모습들이 확 바뀌어지진 않았어요. 네,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있는데 확 바뀌어지진 않더라고요. 세례 받으면 모든 게 딱 끊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교회 다니고 1년, 2년, 3년, 제가 제 기억에 한 3년까지 술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안 되는 데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데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제 마음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더 큰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단맛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골방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만지심이 느껴지고 그게 즐거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갈급해집니다. 막 마음이 갈증이 생겨나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이 시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힘이 있는 겁니까? 돈이 많아야 힘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 인기, 이게 힘이 되어집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집회를 해도 더 많이 모여야 되고요. 뭘 해도 돈이 많아야 되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기독교의 힘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권위, 기독교인의 힘, 성도의 힘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성도의 힘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 특히 많이 들리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모여야 된다, 기독교가 모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될 부분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옳은 일은 교회가 앞장서야 되죠. 그러나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에 앞장서고 나서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성도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 삶은 예전의 삶 그대로면서 무조건 많이 모이고 무조건 큰 소리를 내야 된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하겠죠.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합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그나 똑바로 하지. 속으로 멋들이라고 말합니까? 지는 개판으로 살면서.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신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올바로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가면서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아무리 외쳐봤자 사람들 안 듣습니다. 왜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귓등으로 듣습니까? 왜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이 갑니까?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렇게 자기들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느냐?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 이면에 또 다른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신자니까 거짓말 안 하고 신자니까 좀 더 착하고 사업을 해도 좀 솔직하게 그랬는데 요즘 갈수록 신자나 안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하는 행실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인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있고 너희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기준에 전혀 안 되네. 그럼 너희나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거듭난 자로서 바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몇 가지 거듭난 자의 삶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거듭난 자답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저 사람도 조금씩 뭔가 바뀌어 가는 것 같아. 이 정도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얘 또 나쁜 방향으로 달라지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다시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거듭난 자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거듭난 자의 그 바람소리, 성령의 그 바람소리 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성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갖춰야 될 것은 바로 거듭난 자 사실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거듭난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바람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바람이 느껴진다라는 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것은 신비롭지만 분명한 사실인데 그 증거가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하시고 정말 나는 거듭난 자로서 얼마나 거듭난 자답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에서 얼마나 성령의 바람소리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